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그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겉옷을 하여 주려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려하나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15장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랬어요. 여리고쯤 되면,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길갈로 통해 들어오죠. 길갈 바로 밑에가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역이에요. 가까운 여리고를 지금 도착하셨다 이 말은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에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여리고를 향했을 때 그 여리고 성에 예수님을 아주 애타게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바디메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고 하는 말은 뭐뭐의 아들 할 때 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할 때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말을 쓰죠.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맹인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거지이다. 당연하겠죠.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그 남자이어야 직장을 얻을 수 있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거지였겠죠. 거지다 보니까 삶이 궁핍하고 어려운 것은 말하나 마나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삶을 연명해 나가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서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4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야, 이 사람아 조용해. 지금 누가 지나가는데 큰 소리를 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가지고 조용하라고, 지금 어떤 분이 지나가시는데 큰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자, 말씀 볼까요?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부르라는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겉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통짜 옷을 입거든요. 그러면 통짜 옷을 벗어 던지면 속옷만 입고 뛰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옷을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되면은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앞을 못 보니까 보통 맹인들이 등불을 들고 다니죠. 맹인이 뭘 보려고 등불을 들고 다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겉옷이란 말은 내가 맹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라는 의도를 가지고 겉옷을 입는 거죠. 통짜로 된 위에 다시 겉옷을 입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됐다. 이런 뜻이죠. 이제 고침받았다.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고쳐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겉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지 이 사람이 그냥 겉옷을 버려들고 막 들고 뛰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들고 뛰면 가다가 돌뿌리다 받아차고 사람에도 부딪히면 크게 다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이 막 그냥 겉옷을 벗겨주고 그냥 들고 뛰는 거예요. 뛰어서 예수님께로 나갔다. 이렇게 참 대단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 하나 일념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가 대충 예수님의 소리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모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5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만 던졌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이 사람은 오직 평생의 오직 소원은 한 가지예요.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보시고 오랜 세월 동안 눈이 멀었으니까 얼마나 삶 속에 고생하고 힘들고 찌들고 삶이 비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생일을 붙잡고 있었던 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고침받았다 하는 것, 바디메오가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믿음에 오늘 초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믿음의 정의가 뭘까?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9장에서 믿음에 관한 부분을 한번 다뤘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꼭대기에서 변화산상의 체험을 하고 계실 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구했죠. 제자들이 기도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안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근데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자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해서 당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정의가 여기에 나와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에는 이제 우리 확신반 계속해서 쭉 하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장반에도 나오고 확신반에도 나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뭘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죠? 하나님이시죠.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없이 그냥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막연한 신을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신이 아니다. 안을 믿자 미신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무작정 믿으면 안 돼요. 막 머리 들이밀고 믿으면 안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는 반드시 믿음을 설명하는 이 뭐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옥 속에서, 이 죄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떠내려가다가 다 죽고 지옥 가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이 죄에서 건지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대상, 믿음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부분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영영이 죽었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또 한 가지 구원이 있는데, 또 한 가지 구원은 뭐냐면, 이 영원 구원 외에 내 삶 속에서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이것도 구원이에요. 오늘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거지였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삶 속에서, 맹인의 삶 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얽매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 붙잡고 나를 침체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건져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고요. 삶은 거지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서의 구원은 장애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디메오에서는 구원이었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다시 두 눈이 띄어져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자, 그러면 바디메오의 구원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렇죠? 우리 52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5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근거해서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바디메오가 맹인이 되었다가 눈이 떠질 만큼 바디메오가 큰 믿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맹인이 되었다가 눈이 떴으니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길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에 눈이 띄어질 정도였을까? 이 부분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 믿음이 얼마나 크길래 기적을 체험할 만한 그만한 믿음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바디메오 믿음이 클까요?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크지 않아요. 한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한번 상대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죠?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길가에서 예수님이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만나서 예수님을 앙모하고 믿고 이게 아니고 오늘 처음 맞닥뜨린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디메오가 믿음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바디메오가 뭐 주의를 빼먹지 않고 계속 다녀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그 속에 믿음이 차곡차곡 생겨난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바디메오가 교회에 나와서 학심반 또 열심히 하고 성장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마스터해가지고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마가복음 강의를 계속 들어가지고 믿음이 딱 생겨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과 비교를 하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우리에게 비교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커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에 비하면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것은 먼지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조그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 많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처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료하시고 고치신 것은 바디메오에게서 믿음의 수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믿음 이야기라 하면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해요. 너 얼마나 믿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믿었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 믿었으면 믿음이 대단히 큰 거라고 생각해요.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이러면. 아이고, 아직 믿음이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가요? 성경이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연조로 다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직분으로 다뤄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 같은 평신도도 있고 평신도 같은 목사도 있어요. 믿음이 훨씬 좋은 평신도도 많고 목사인데도 믿음이 적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 또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예수님이 그런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서 딱 스캔을 한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에게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요. 뭐 제자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학심만 성장만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그가 가져야 될 어떤 신앙의 연조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나 믿음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려고 아무리 더듬고 힘들고 이렇게 찾아봐도 예수님은 바디메오에서 그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쭉 더듬어 가다 보니까 딱 한 가지 바디메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흔적 하나를 찾아낸 거죠. 뭐겠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바디메오에게서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가 아니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의 근거로 삼으셨을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 나온 간절한 마음 요 하나. 바디메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요 딱 한 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쌓아놓은 믿음의 수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보시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향한 긍휼 때문일까요? 그렇죠. 긍휼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이 띄어질 정도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수준이 얼마만큼 돼야 될까요? 최소한 장로님 정도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연전으로 20, 30년 되면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요? 우린 이렇게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런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은 우리 삶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서 직분이 주어져서 그것으로 내 삶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오직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함을 입었을 때 치유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주신 긍휼로 인해서 눈이 띄어지고 거지의 삶 속에서 해방되어진 거, 회복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의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지요. 그러면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믿음의 내용, 우리 믿음의 수준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죽어주셨습니까? 2000년 전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뭐 했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아직 죄인데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아시고 미리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받을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쫙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에게 믿음의 근거가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믿음의 근거를 찾은 게 하나 있어요. 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만큼 자손을 너에게 많게 해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에 뭐라 말합니까? 저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느니라. 됐다. 아브라함은 복 받을 조건이 됐다. 하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보셨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한번 그 흔적을
아브라함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의 뒷담화를 조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5세에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몇 세에 주십니까? 100세에 주셨어요. 그러면 25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냥 일초월장 믿음이 성장하고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75세 된 사람에게 자녀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내게 능력이 있어요. 살아는 안 되니까 내게 능력이 있을 때 어쨌든 자녀를 낳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결국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죠. 후손을 이스마엘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내 후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다. 다시 말하면 사라와 너 사이에 난 자녀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키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요. 온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 사랑한 자녀가 그 75세가 됐을 때도 없었던 그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이 자녀 막 눈에 넣어도 뭐 안 아파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이 자녀를 껴안고 13년 동안 지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라야지만 자녀가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25년 뒤에 100세 된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었죠.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의를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복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행해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얼마나 세상으로 나가기를 힘써요. 순간순간 주님의 주를 믿음의 주를 놓쳐버리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절대로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는 진짜 눈꼽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값이에요. 값.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값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의가 내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자녀 문제도 뭐 물질 문제도 건강 문제도 내 삶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께 부탁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만큼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만한 어떤 우리가 자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잖아요. 마땅히 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인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그렇죠?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아니고 보수예요. 보수.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죠. 보수예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일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고 긍휼하심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라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이런 복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복을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의로 여길 만한 믿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어떠하든지 복 주시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불안함,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것을 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연조가 길다고 짧다고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올은 오늘 주님 만났어요. 오늘 주님 만났는데 주님께 달려가서 내 모든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엎어놓고 주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조명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